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답답하시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시죠. 대화할 때 이 답답함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들을 마음이 없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인정할 마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만큼 답답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 있기만 하고 나올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폭력일까요? 지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지적 겸손. 이 지적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의견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 다른 해답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재미있는 점은 이 지적 겸손을 갖춘 사람일수록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의견이 잘못되었더라도 내 자존감이 깎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불안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불안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이 맞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죠. 고집과 교만으로 불안한 자존감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거나 내 의견이 거절당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런 것이 아닌데, 의견을 거절한 것인데 내가 거절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겸손, 이 지적 겸손을 갖추기보다는 교만한 모습으로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겸손한 태도를 보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나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과장하게 되고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겸손은 때때로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서 겸손한 태도는 손해보는 일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듯이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겸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정체성과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겸손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시가 되겠죠.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이자 작가 그리고 목사인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그 대신 무엇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참 매력을 가지고 있죠. 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때로 우리의 겸손이 사실은 거짓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것처럼 살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양은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거짓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짓 겸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우리의 삶에서 거짓 겸손을 경계할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골로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율법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 그리고 신비주의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혼합된 그런 이상한 사상으로 복음을 가진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또 교회 밖에서 논쟁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로 자신들의 어떤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겸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겸손과 달랐고 교만을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거짓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겸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발견할 볼 수 있다면 우리 믿음에서 이렇게 경계해야 할 거짓 겸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겸손한 척하며 천사 숭배를 자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하며 천사 숭배를 자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자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간에서 천사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기도나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중간 다리와 역할을 천사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차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천사를 통해서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왜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제사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라는 벽을 허무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자녀가 대리인을 통해 부모를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접 말합니다. 직접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겨도 부모는 그것을 그 나름대로 인정해 줍니다. 예의를 넘어선 관계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사실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짓된 겸손인 것이죠. 특히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교회는 천사를 숭배하지도 않고 이런 체험이 없으니 너희의 수준은 낮다 혹은 잘못되었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체험을 은연중에 자랑을 했고 체험 없는 자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체험 있는 자가 체험 없는 자를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신앙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또 체험 없는 자는 체험 있는 자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선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방언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방언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방언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은 방언을 주시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방언을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체험이 있다면 체험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체험이 필요한 자들도 있겠지만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말 그대로 어떤 계기를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출발점을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어떤 도전을 이제 받은 것이죠. 도전을 받았으면
그 뒤로부터는 달려가야죠.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아이들이 기도하고, 안 그럴 것 같던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오며 가며 한두 마디 물어보면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수련회 다녀오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이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던 이제 수련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부모님들이 그 청소년 아이들을 보고, 그 전에는 수련회 때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정말 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진짜 뭔가 변한 것 같다. 꽤 오래 갔습니다. 한 달 갔어요. 한 달 뒤에는 비슷하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직분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날씨 또 다양한 일들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치 체험이 열매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체험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체험이란 죄인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았다, 체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일한 이유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위해 일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나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체험한 자는 자랑이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게 유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체험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된다면, 차이를 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체험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체험을 자랑하고 너도 나같이 해라가 아니라 나의 체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만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때가 조금 빨랐다면 누군가의 때는 또 다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나처럼 예수님을 지금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뿐이죠. 감사하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죠. 거짓된 겸손은 이러한 감사가 없습니다. 자랑만 있죠. 체험을 자랑하고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겸손 가운데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고 자랑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거짓된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은 종교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험과 비슷하지만 체험은 좀 신비적인 경험이라면 이 종교적 우월성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종교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적인 활동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것.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 종교 생활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가치나 종교 생활을 잘 해야 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은 삶의 많은 시간을 종교적 활동에 할애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청지기적 삶이 있습니다. 청지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청지기, 주인에게 맡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주중에 수요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모든 시간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제 사용하겠죠. 또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돈이고 소중한 돈이고 아까운 돈이지만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림과 동시에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훌륭한 모습입니다.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거짓된 겸손은 여기에 무엇을 얻냐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해 봤어. 너는 얼마나 해봤어? 라는 것이죠.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건축하면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사역하면서 사용했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때로는 빚을 내기도 하고 특별한 헌금을 내서 교회 건축을 하죠. 많은 교회가 지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짓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교회 건물은 반드시 지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요하면 짓습니다. 그러나 짓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헌신의 마음이란 아낌없이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그렇게 드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가 헌신했으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이만큼 힘을 보탰으니 그만큼의 발언권, 그만큼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무언가를 주장해야 될 때 그분이 좀 무시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또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가장 자주 충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지켰고 안식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결법도 잘 지켰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 안식일, 율법 규정, 정결 규정, 11조 규정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도 다 해라. 이것은 다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11조는 하는데 11조 정신은 사라졌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만으로 가득했고 거짓된 겸손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왜 지키지 못했는가?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종교는 무엇일까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적인 종교성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비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물론 죄가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종교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미완성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미완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종교 생활을 잘했다는 이유로, 많은 헌신을 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교 생활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돕는 것이지 관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활동과 율법적 가치로 자신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혹은 다양한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된 겸손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빨리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9절 초반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습니다. 또 머리가 내리는 명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괴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겸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머리를 붙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는 자로서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짓된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포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교만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을 감추려고 겸손으로 칭칭 싸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말하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응답하셨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뜯어 열어보면 자기 뜻으로 충만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며 그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의 핵심은 내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에요. 계속해서 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관계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듯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에게 충만해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죠. 이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충만해져야 합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날마다 예수님께 나를 비추어 내가 충만한지 아니면 빈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비춰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이시고 예수님께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겸손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는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죠. 주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주님,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따집니다. 엎드리지 않죠. 아, 주님,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군요. 주님, 내 소망이 잘못되었군요.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군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거짓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만을 거짓된 겸손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깨질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내기에 바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겸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겸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만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된 겸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거짓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나를 내세우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가 중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겸손은 내 체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겸손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내 중심에 계신 주님께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으로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